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안일함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일함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야곱이 장자권을 뺏은 것에 이어서 이제 장자에게 부어지는 그 축복마저도 뺏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나쁜 놈이 야곱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는 순수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인간적인 시각이고요. 영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구도로 읽히시는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의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자와 기름등불을 준비한 자의 차이가 결국은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고 그 문에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문 밖에서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였냐면 슬피 울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적인 면을 많이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에서나 야곱이나 다 부족한 면이 많은 친구들이고 구원을 받을 친구들이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실 이 말씀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채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자권이 됐든 축복이 됐든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윤택하고 복스럽게 사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상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상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표로 주시고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 뿐이에요.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이러한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도 그러했지만 장자에게 부어지는 유산적 축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요즘 세대 표현이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탐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성이 있고 이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가 한 3-4명이 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 이 여성에게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대시를 안 한다. 그러니까 3-4명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나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아주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나 그 사람은 나는 너무 사랑해. 막 괴로워하고 막 아무 일도 안 되고 막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 중에 1명이 간택을 받아가지고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순수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순수하죠. 사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망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순수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씌운 프레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고백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나는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얻는 것보다 말이죠. 사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3명이 다 비슷해. 관심은 다 비슷해. 그럼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가겠어요? 나의 마음을 물어보고, 나의 생각을 물어보고, 나의 가치관을 물어보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접촉을 하여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맞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순수하다고 스스로를 느끼면서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뚱하게 있는데 본인은 계속 희죽희죽 웃고 있고 자, 이런 사람을 원하겠어요? 사랑에 있어서 말하는 거, 인간적인 거 말고 인간적 순수하고 비순수하고 이런 거 말고 사랑에 있어서 말해요.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형제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 침노하는 자가 그 사랑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편법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나의 전부를 다하는 침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문화생활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가서는 힘을 못 쓰고 안에서만 권력쟁탈전을 막 하는데 굉장히 막 피곤한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서 어쨌든 서로 다른 배경 안에서 자라왔고 그것이 원래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과정이 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되게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막 무슨 네가 회장을 하고 내가 이걸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해보자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보다는 자신의 어떤 비전을 펼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펼치는데 훨씬 더 초점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에서의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에서는 사실 왜 이런 결말을 맞았냐면 바로 아니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의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당연히 장자의 것이라고 믿은 거죠. 장자권은 내가 장자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되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유산과 그 축복은 나에게 올 것이다.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장자권을 명시하시고 그 이후에 그 장자들이 그 부모가 죽었을 때 가지게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하시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시하시죠. 자,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요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 믿음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쳐다봐야죠.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장자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늘 깨어서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권을 뺏긴 장면을 우리가 지난 어제 주일이죠. 함께 나누었지만 바로 뭐예요? 구두 계약을 도입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배고픈 상황이에요. 배고픈 상황에 하나님 말씀 저리 가라예요.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말씀 저리 가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미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쯤 되면 그래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내가 장자고 장자 불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은 나의 것이다. 또 뭐예요? 안일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이라는 건 문제예요. 아니라는 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 야곱이 오늘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장자에게 부어지는 유산적 축복을 전부 앗아가는 장면을 보지만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나빴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마치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큰 자가 장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사랑했던 것처럼 마치 야곱도 어떤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서 뭐예요? 이 축복을 이 장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내가 침노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잡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에수의 발꿈치를 잡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아니랬고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후회와 피드백만을 남깁니다. 피드백만을 남겨요. 후회와 피드백이요. 후회와 피드백.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회와 피드백이 반복돼요. 뭐 때문에? 아니람 때문에. 이 아니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삶이 패턴이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래서 큰 책임을 맡기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사람들 말이죠. 혼자 프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무질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큰 책임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아이를 본다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겠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혼자 자유해. 낚시 다니고, 응? 만화방 가고. 지금 당장 집에 먹을 게 떨어졌는데, 한 2, 3만 원 벌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주면서 그거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기 한강에서 수영 좀 하다 왔대요. 사랑은요, 혼자 풀이에요. 혼자 자유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이동해서 한번 그 장면을 맞닥뜨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그 안일함을 벗으라라고 잡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안일하면 안 벗고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뭘 벗고 나가야 돼요? 안일함의 옷을 벗고 나가야 해요. 안일함의 옷을 벗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함은 옷이에요. 그걸 스타일로 추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있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싶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건 뭐가 있어요?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사랑으로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란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뭐예요? 후회와 피드백을 남기면서 그걸 반복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똥을 싸고 있는지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인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뭐예요? 불편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요. 누가? 아니란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니란 사람은 늦게 빠진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안일함의 옷을 벗으면 돼요. 어떻게 벗어요?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일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안일하기 때문에 틈틈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돼서 기도를 안 해. 사실상. 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안일함의 옷을 벗으면 돼요. 뭐요? 기도하러 가면 돼요. 장소를 찾아서. 저희는 성교센터도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요? 안일하신 거예요. 아니라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라면 에서가 줄고요. 아니라면 나머지 5처녀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라면 옷을 벗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서 똑같네. 인간적으로 이 말씀 쳐다볼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오늘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라면 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안일함 때문에 그 삶을 놓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시겠어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함을 벗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원했고 침노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경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를 맞이하니까 슬피 울어요. 안일함 때문에요. 야곱은 안일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열매, 돌파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함의 옷을 벗으세요. 말씀을 들어 나오시고요. 기도하러 가시고요. 성령 음성이 들리면 자꾸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중국까지 오게 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미 보고 그 일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하심을 전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기도의 시간 나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